제가 지금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 잘 기억하고 계신지 오늘 우리 안교 시간에도 아주 재밌는 퀴즈 내주셨는데 지금도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한번 특별히 우리 김영순 어머님하고 최춘자 어머님 특별히 한번 퀴즈를 딱 보시면서 답이 잘 생각이 나나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1번입니다.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구원을 받으라 하는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을 얻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혹시 아시는 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을 얻는다는 것이다. 생명인데 어떤 생명인지를 그렇죠. 두 글자로 영생이라고 하죠. 영생. 그렇죠? 반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멸망이라고 했지요. 답은 영생입니다. 성경은 인생이 헛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헛된 이유는 모든 사람은 맞습니다. 죽기 때문이죠. 죽음 때문에 인생은 헛된 것이죠. 내가 대통령이든지 혹은 가난한 사람이든지 결국 죽으면 사라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3번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이것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우리 지금 잘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죄. 4번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키라 명령하신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이것은 누구와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글자, 두 글자 그렇게 있지요. 우리 최춘자 어머님 기억 좀 나세요? 모르시면 이제 이번 기회에 다시 복습하시면 돼요. 자, 답이 뭐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과 이웃,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보다는 누구를 더 사랑한다? 이건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주저없이 대답을 자기를 더 사랑하죠. 원래 사람이 창조될 때는 갖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잃어버린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이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뭘까? 또 하나는 사랑이에요. 하나는 사랑. 또 하나는 아까는 모든 인간이 다 죄를 지어 죽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 이전에는 그러면 어떤 상태였을까요? 죄가 없는 죽지 않는 영생의 상태였죠. 정답은 사랑과 영생입니다. 원래 하나님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죽지 않고 영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게 다 잃어버리게 되었죠. 우리가. 7번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먹게 된 과일 뭘까요? 선악과. 안경자 일사님 손을 들고 잘 얘기해 줬습니다. 그렇죠?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렇게 보기입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 누구일까요? 장수 일사님 옆에서 사단뱀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친절하게 훌륭하십니다. 근데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보시거든요. 뱀이죠. 그리고 뱀을 통해 말한 사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을까요? 죽는다고 하셨죠.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이전과 달라진 점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제가 이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이마혜 집사님 뭐라고요?
아, 부끄러워졌죠? 예, 맞아요. 부끄러워진 것도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얘기한 두 가지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달라진 것이 하나님이 딱 등장을 하고 나시니까 뭐가 달라졌죠. 자기가 벗은 것을 그렇죠. 숨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나온 너 왜 먹었냐 그랬더니 남을 그쵸. 남 탓을 하는 쟤 때문에요 막 그랬죠. 쟤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도망을 갔죠.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예전엔 하나님이 불러도 도망가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핑계를 대기 시작했죠. 쟤 때문에 잘못했어요. 근데 쟤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렇게 탓을 하기 시작했죠.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가 또 깨어진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어디에 달려 죽게 하셨을까요? 요건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지붕에도 달려있는 십자가요. 예, 저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어떻게 함으로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건 OX 퀴즈입니다. 이건 제가 한번 두 분께 다시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은 후에 바로 천당에 가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지옥에 갑니다. 이게 맞을까 틀릴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김영순 어머님 O일까요 X일까요? O 같아요? 우리 최춘자 어머님 어때요? O일까요 X일까요? O일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X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두 분처럼 생각을 하셔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언제 다시 살아날까요? 예수님 재림 때 살아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건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전에 한번 오셨었는데 이제 곧 오실 때 살아난다는 이야기. 오늘 대답 잘 생각이 안 나셔도 괜찮아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10번 들으면 누구라도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인생이라는 세 번째 주제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날짜는 언제죠? 며칠이죠? 예, 2023년 12월 16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궁금해 보신 적 있으세요? 2023년은 도대체 언제를 기준으로 2023년일까? 예수님 예, 그건 안 가르쳐 주셔도 됩니다.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별로 궁금해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요. 달력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2023년이라 부르는 연도는 서기라고 부르는데요. 서력의 기원.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2023년이 됐어요 라는 뜻이에요. 혹시 이거 두 분 들어보셨어요? 이런 얘기? 2023년이 예수님 탄생으로부터 됐다는 걸 들어보셨어요? 아,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네, 이제부터 아시면 돼요. 그러면 저 두 번째는 저거는 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우리 가족 빼고. 1982년 11월 15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연재 집사님 맞으셨어요. 아주 중요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제 생일이에요. 1982년 11월 15일. 그러니까 제가 1982년 11월 15일에 태어났다는 건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1981년이 지나고 10달이 지난 후에 이제 11번째 달 15일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일도 예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럼 여러분 생일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건 우리의 주민등록번호도 예수님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보실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면 돼요? 아, 우리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은 우리 인간 역사의 중요한 분이시죠. 이분이 약 2000여 년 전에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토요일에 무덤에서 주무시고 다음 날인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다시 살 수 있게 하시려고 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을 믿게 되신다면 우리도 부활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내가 비록 몸이 아파서 혹은 원치 않는 질병이나 사고로 지금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나는 다시 부활할 소망이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 여러분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살 희망이 있기 때문이요. 아멘. 그런데 보통 천주교회를 가든 혹은 다른 일반 장로교회, 감리교회를 가든 아니면 절에 가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착하게 살면 죽은 다음에 바로 몸은 썩지만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믿으라 믿으라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어디 간다 그래요? 지옥에 간다. 지옥이라는 데를 간다고 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 바꿔 말해 성경에서 진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그걸 한번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 좀 들어보셨나요? 지옥 가면 어떻게 된다 뭐 그런 거 좀 들어보셨어요?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소리인데. 네네. 제가 들어보니까 지옥에도 종류가 많이 있대요. 코스별로. 그래서 처음에 맷돌 지옥이라는 데를 가는데요. 그 맷돌 아시죠? 맷돌 콩 이렇게 넣고 막 가는 거. 그 사람이 막 거기 맷돌에 들어가서 갈린대요. 죽지도 않고 몇백 년씩.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근데 이제 맷돌 지옥에 적응할 때쯤 되면 또 어디다 집어넣냐면 불 속에 집어넣는데요. 그럼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뜨겁죠. 엄청 괴롭겠죠. 근데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꺼내가지고 독사굴에 집어넣는데요. 그리고 나서 또 한참 있다가 다시 바늘이 총총총 바닥에 꽂힌 방에서 맨발로 왔다 갔다 하게 시킨대요.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그렇다 그래요. 저도 안 가봐서 몰라요 지옥에. 그렇다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영생, 하나는 사랑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지옥을 만들어 놓고 야, 너 살았을 때 내 말 진짜 더럽게 안 들었으니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생 좀 해봐라 하고서는 그런데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그걸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느껴지시나요?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죠. 제가 성경을 본 바에 의하면 이런 지옥은 절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용순 어머님, 최춘정 어머님 내가 이런 지옥 갈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지옥 가도 괜찮아요? 근데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실제로 없으니까. 네. 제가 성경을 본 바에 의하면 이런 지옥이 아니라 다른 의미의 지옥은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고통받는 그런 무시무시한 지옥은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도 생명으로 부활하지 않고 여전히 흙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긴 하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까 제발 이 선물 좀 받아줘. 영생을 선물로 받아줘 하는데 저 싫어요. 교회 다니는 것도 귀찮고 예수님 믿는 거 고리타분하고 바빠요. 그럴 방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그냥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이 있죠. 그냥 흙이 되는 거예요. 죽으면. 그렇게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거예요. 절대 우리를 겁박하거나 협박해서 자기 말을 듣게 하시는 분이 절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강요하는 거. 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언제나 존중하시는데 어떻게까지 존중하시냐면
난 그냥 예수님 안 믿고 영원히 죽은 채로 있을래요 해도 그것을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고 인내가 크신지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썩어서 흙이 되고 태워서 재가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 수가 있어요? 우리 곽영애 집사님 제가 이거 가지고 집에 가서 말씀 같이 봤던 거 기억나세요? 도저히 믿어지신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말씀 영상을 다 보신 후에도 여전히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게. 죽어서 완전히 사라지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살아나?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땅에 묻혀서 흙이 되든지 혹은 요즘 화장도 많이 하니까 태워서 재가 되든지 내 아주 작은 먼지 하나라도 남아 있을까요? 아니요. 남아 있죠. 티끌이 되어 있죠. 흙으로 분해해 버리니까. 제로 하면 이게 한 줌의 재가 되잖아요. 이렇게 가루가 남잖아요. 이런 작은 입장은 남을 거 아니에요? 얼굴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흙이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러면 현대 과학자들도요, 세포 하나나 유전자 하나라도요, 아주 눈에 안 보이는 유전자 하나로도 동물을 복제한다고 하고 똑같이 우리를 살리시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요. 사람도 하는데 동물을 복제시키고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유전자 속에 비록 눈에 잘 보이지는 않아도 그 먼지 하늘갱이 속에 내 모든 인생이 필름처럼 저장되어 있을 거야. 옛날에는 이렇게 카메라로 사진 찍으면 필름에 저장되잖아요. 그거 현상하면 그대로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때 그 유전자 하나로 우리를 재생시키시는데 지금의 모습보다 훨씬 더 멋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를 재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좀 키가 작고 혹은 피부가 조금 지저분하고 좀 쭈글쭈글해지고 나이 들어서 그리고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하신다 할지라도 그때가 되면 훨씬 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힘 있는 모습으로 다시 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마음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거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를 따라다니는 제자들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나 내일이면 죽을 거야 너희를 위해서. 그리고 죽은 다음에 내가 다시 살아나서 저 하늘에 올라갈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선생님이 떠나신다니까. 그래서 물었죠.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저희만 남겨두고 가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를 다 하러 갈 거야. 너희가 살 집. 근데 준비 다 되면은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다시 와서 그러죠. 다시 와서. 요 말이 중요해요. 다시 와서. 자 그럼 다시 온다는 말이 너희가 죽으면 니네 영혼이 하늘로 올라올 거니까 내가 하늘로 다시 갈 거야 그 말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우린 죽으면은 이 땅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다시 와서라는 건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땅으로 다시 오신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다시 오셔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가지고 영혼이 지금 하늘에 떠다닌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하늘에 계신다. 그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과는 다른 거예요. 네, 꼭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지 2000년이 넘었어요. 그럼 도대체 언제 다시 오실까? 한번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었거든요.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언제 오시고 또 그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좀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네. 자기가 인간이면서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나요? 아직은 보셨어요? 못 보였어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예수라 하고 성령이라고 하는 분들 못 보였어요? 아직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직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아니 네.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자기가 천부라고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어떤 여자분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신부라 하고. 네, 아마 뭐 이름 보시면 뭐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허무맹랑해 보이거든요. 야, 어떻게 저런 걸 믿고 따르지? 근데 저 중에는요, 꽤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종교가 있어요. 아마 우리 재림교회보다 더 많이 있는 데도 있을 거예요, 지금. 네, 신천지니 뭐.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속을까요, 저런데? 그럴싸하니까. 그렇죠, 그럴싸하니까 가겠죠, 그죠? 시원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못하는 일을 해요. 예를 들면 막 불치병을 막 고쳐내고 막 안수 기도했는데 막 병이 막 나고 막 죽은 것처럼 쓰러져 있는데 갑자기 막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옆에서 사람들이 와 기적이 나왔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혹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함께 계신가 보다. 저분이 진짜 하나님인가 보다 막 그렇게 안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설교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저렇게 막 기적을 보여준 사람들이 와 하고 따라간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세상 끝이 가까울수록 그런 기적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보면 또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또 뭐가 많아진다 그래요? 전쟁이 많아진대요. 이건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렇죠? 네. 요즘 들어 끝나지 않는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도 일어나는 거 아니야 하는 뭐 그런 불안감도 들 때가 있잖아요. 또 뭐가 많아지냐면 지진이 많아진대요. 선민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이 식어지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우면 또 뭐가 식어진대요? 사랑이 식어진대요. 여러분 어르신들 특별히 어릴 때랑 지금이랑 어때요? 좀 이미 좀 좋아졌나요? 훨씬 더? 깜빡해서 네, 물론 이제 여러분 주변에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흐름이 점점 인심이 나빠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10가정 이혼하면은 뭐 3가정, 4가정 이렇게 이혼을 한다 해요. 그리고 또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어머니 제주도 구경시켜드릴게요. 해서 제주도로 모시고 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길 옆에다 세워두고 저는 제가 시내 가서 좀 뭐 좀 사올게요. 이렇게 아들이 갔다 온다 그래요. 근데 온다고 하는 아들은 오지도 않고 해가 저물어도 이 노인이 무두커니 서 있어요. 경찰이 지나가다가 물어요. 어르신 왜 여기 서 계세요? 혹시 길을 잃어버리셨어요? 아들, 딸네 집 전화번호 있어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전화번호 알려줄까요? 안 할.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되죠. 우리 아들이 왜 안 오는지. 집안 망신이잖아요. 전화번호 알려주면. 그래서 일부러 말도 못하고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요양원에 가는 거죠. 현대판 고려자. 세상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꼭 굳이 한국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도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말세라서 그런 거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시작. 정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예수님 이제 곧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 하는 또 다른 증거는 복음이 널리 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의 모든 나라에 교회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뭐 북한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북한에도 예배 드리는 사람 많이 있다 해요.
그러니까 거의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끝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그냥 끝이. 자, 이제 제가 오늘 성경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죠. 3주에 걸쳐서. 그걸 이제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잘 들으셔도 이제 3주치를 잘 들으신 거예요.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구원을 받으라 말을 하죠. 근데 왜 구원이 필요한가? 인생이 헛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럼 왜 인생이 헛될까? 죽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죽는가? 그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뭐가 죄인가? 죄는 법을 어기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법이 뭔가를 봤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법이래요. 근데 그걸 어기고 살아간대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하나님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면서 산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어디에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운명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3주 동안 드리려고 했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아까 지옥이 없다 그랬잖아요. 지옥. 근데 진짜 지옥이 어딘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혹시 사진에 있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돌멩이요? 네, 은하계. 우리 지구라는 행성이 속해 있는 태양계라는 것이 있는데 그 태양계 같은 것들이 또 여러 개가 모이면 저런 은하계라는 것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저기에는 아주 1000억 개가 넘는 그런 별이 있습니다. 저 안에는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근데 저게 얼마나 크냐 하면은 저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걸려야 간대요. 빛이 한번 1초 깜빡하면은 얼마나 간다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지구의 7바퀴 반을 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속도인데 그 속도로 가도 10만 년이 걸릴 정도로 큰 은하계죠. 그런데 우주에는 이런 은하계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이 또 1000억 개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별의 개수를 구하려면 1000억 곱하기 1000억을 하면 돼요. 우리 여기 머리가 좋은 대학생분들이 계신데 1000억 곱하기 1000억을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그렇죠. 계산하기 별로 싫은 숫자만큼 굉장히 크죠. 어마어마한 별이 우주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지구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먼지보다도 못한 별이 지구예요. 그렇죠?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주에 이렇게 별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우리처럼 사람이 살고 꽃이 피고 강이 흐르고 별인 그 나무가 있는 별이 지구 하나밖에 없을까요? 아니,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는 별이 지구 하나밖에 없을까요? 아니요. 아니겠죠? 있어요. 아니겠죠? 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건 마치 뭐와 같냐 하면 대한민국에는 봉평에만 살 거야. 왜냐하면 봉평밖에 안 보이거든.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렇죠? 나는 한국 사람은 봤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이 한국에만 사람이 살 거야. 이 지구상에 한국만 사람이 사는 나라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아주 어리석은 거죠.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무수히 많은 또 다른 별에는 꽃이 피고 강이 흐르고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해요. 그럼 그냥 짐작으로 아까 보여드린 그 은하계, 그 커다란 은하계에 지구라는 별 한 개만 딱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똑같이 다른 은하계에 이렇게 하나씩만 있다고 따져도 그런 생명체가 있는 별이 1000억 개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그렇게 생명이 살 수 있는 수많은 별들 중에서 가장 살기 나쁜 곳이 어딜까요? 지구예요. 다른 곳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거기 사는 존재들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고 행복하게 싸우지도 않고 거기는 병원도 없어요. 경찰서도 필요 없어요. 감옥도 필요 없겠죠.
근데 오직 이 지구에만 여전히 사람들끼리 싸우고 슬퍼하고 병들고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지옥이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별 자체가 지옥입니다. 별 실감이 안 되시죠? 그래도 가끔 살다 보면 재밌는 일도 있고 그런데 이게 뭐 지옥이야. 그런데 이걸 언제 우리가 알게 되냐면 우리가 이 지구 밖을 벗어나게 돼요. 영원히 살 수 있고 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별에 살게 되면 야, 우리가 살았던 것이 진짜 고생이었구나. 여기가 지옥이었구나라는 것을 실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과목 그것을 줄이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구에 격리 수용하셨어요. 우리가 코로나 환자를 격리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죄와 욕심과 이기심이라는 무서운 병에 감염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한 명이 온 우주, 이 지구를 탈출해서 어느 우주로 갈 수 있다고 해버린다면 마치 코로나라는 병이 아주 확산되어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듯이 온 우주를 죄로 전염시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른 별들도 마찬가지로 지옥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서운 병을 갖고 지구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고생하다가 헛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운명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벗어날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도 이 지구 감옥을 떠나 영원히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라십니까? 아멘.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좀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건 제가 학생반 친구들에게는 설명해줬던 건데 자석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 자석의 성질이 뭐냐면 쇠붙이를 쫙 붙이는 성질 있죠? 얘가 쇠가 맞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어디다 갖다 대면 돼요? 자석에 대보면 알죠. 근데 여러분 자석을 녹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이쪽 부분 잡으세요. 지금 모서리 잡으세요. 모서리가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네. 지금 여기는 지금 두근박이나 이미 갖고. 네. 여기도 깨져서 내려앉았고. 이게 다 녹아서 이제 훼손되진 않고 이제 그냥 이 상태네. 그러게요. 왜 그러지? 네. 지금 다 녹을 때까지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네. 어쨌거나 저는 녹았다가 다시 식은 이 자석에 다른 자석을 갖다 대봤습니다. 과연 그대로 이 자석이 남아있을까요? 여기는 안 보세요. 아,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엄청난 열로 자석을 지지면 자석이 없어진다 라는 결론은 네. 열을 가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석이? 네, 자기 성질을 잃어버렸어요. 원래 성질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법 어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원래 갖고 있었던 성질을 잃어버렸어요. 영원히 살 수도 없게 됐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게 됐죠. 지금 그게 우리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저렇게 열이 가해져서 원래 성질을 잃어버린 자석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신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아까 열로 달궈서 자석을 잃어버린 저 자석이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정말로 고상하고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맨날 버럭버럭 화내고 짜증내기를 좋아하는 나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보시죠.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뜨겁게 달군 철을 자석 근처에서 식히면 처음에는 이렇게 붙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는 갑자기 팍 붙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보셨어요?
자성을 잃어버린 자석이 어떻게 다시 살아났어요? 자석이 옆에 있어. 네, 근처에 자석을 갖다 대니까. 그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3년 반 동안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도 회복될 수 있을까요? 아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힘으로 가능하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심으로 우리도 저 자석처럼 잃어버린 그 행복한 성질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저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반대편을 선택하여 영생과 사랑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희망 없는 우리에게조차도 다시금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 영생과 사랑을 회복시켜 주려 하십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다시금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집중하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고귀한 특성들을 회복함으로 비록 이 죄 많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